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정적들을 지혜롭게 숙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는데, 왕권의 강화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솔로몬과 언약 백성들은 성막이 아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산당, 특별히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간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솔로몬의 재판,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하는 것을 가려내는 그러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온 나라에 증명하고, 또 그것이 증명되어짐으로 인하여 언약 백성들은 솔로몬을 존경하면서도 솔로몬의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해질 수 있었는지, 또 언약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을 왜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관심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부강해졌는지, 더 평안해졌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다가 이 배후에는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만히 살펴보다가 솔로몬의 심리 상태 또는 솔로몬의 그 통치하는 것에 관해서 그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바로의 딸이 그렇게 결혼을 하였는데, 이 결혼 가운데에 솔로몬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불안한 마음과 아울러 일종의 솔로몬의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산당에서 제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높은 곳에 세워지는 그러한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의 어떤 관습, 전통의
전통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방신 또는 우상들의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백성들과 떨어져서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며 그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산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니까 라고 하고 무심코 넘겼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러한 의도에서 세워진 이방신 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러한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먼저는 정략적인 결혼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정략적인 결혼이다 또는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집단과 B라고 하는 집단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첫 번째 도움. 두 번째로는 어떤 도움이에요? 서로의 나라가 침범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나라 혹은 B라고 하는 나라가 C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에, 예를 들어 A가 C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면 B가 A를 도와서 C와 같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B라고 하는 나라가 D라고 하는 나라의 침범을 받았을 때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A라고 하는 나라가 D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싸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B라고 하는 나라를 돕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정략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닿아진 국경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또는 서로의 나라가 침범을 받았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정략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 두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결혼을 하는 것을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정략 결혼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공주를 결혼시키는, 또는 한 나라의 왕자와 또 다른 나라의 공주를 결혼시키는 그러한 것을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와 서로를 돕기 위하여, 또 서로와 서로가 협력하여 싸움을 일어나지 않고 서로의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 정략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솔로몬 왕의 아내와 첩의 숫자가 1000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알려주는 바 솔로몬이 연애 결혼을 하였던 또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들어서 왕권으로 결혼을 하였던 지간에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참으로 많은 결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략 결혼 또한 그 숫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며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그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내와 첩의 숫자가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결혼의 법칙, 결혼의 규칙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아내와 첩이 1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기도 합니다마는 나중에 이 결혼 때문에 많은 아내와 첩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목적을 위하여 이 사람을 불러드리고 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 내에 분란을, 교회 내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누군가를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교회는 나중에 혼란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산당에서 제사하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지금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자기의 궁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까지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산당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과 또 번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산당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기브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에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화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까지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제사 방식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의 전통에 의해서,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그곳에 가서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자만 또는 솔로몬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또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있는 그 지역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합당한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성막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개인의 영화와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권세를 강화하기 위한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청한 것은 나라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간청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였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미숙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혜와 총명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미숙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이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간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솔로몬의 청지기로서의 그 마음을 저는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백성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무리들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미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들을, 또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했던 것,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린 것은 솔로몬의 개인의 간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언약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합당한 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실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생명을 길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부가적인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받은 솔로몬 왕은 기브온 산당이 있는 그곳에서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 그는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한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지혜와 총명,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받았음에도 솔로몬은 그것을 자기에게 만족하지 않고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자질, 왕으로서의 크고 넓은 그 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가 라고 하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와 주신 총명을 온 나라 위에 온 백성 위에 증명하였고, 이제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총명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잘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함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좀 더 크고 넓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여야만 좀 더 크고 좀 더 많고 좀 더 빠르게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넓고 깊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